이 시대를 잘 사는 지혜 세 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잘 살아가는 지혜 세 가지. 체포에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해줘 라고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체포도 사용하리라 생각을 하고, 저도 가끔 궁금한 것 체포석에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이 체포시 인간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쫄쫄쫄쫄 내게 보내왔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 연인 등 다양한 사람들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교류하고 소통을 합니다. 인간관계는 상호작용, 이해, 지지, 소통, 존중, 관용, 용서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다양성과 개인적인 경험을 인정하면서 서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소통이 핵심입니다.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서 감정과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상호 지지와 배려를 통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와 관용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보람이 있는 부분이지만 때로는 어려움과 갈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체포시 보내온 인간관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참 정확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그런 지침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AI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하던 일을 로봇이, 이제는 자율주행 혁명은 운전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게 될 것입니다. 택시 운전, 트럭 운전하는 분들 일자리를 잃어버리겠죠. 의사나 교사나 변호사나 이 전문 직업 더 이상 무풍지대가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무서운 시대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시대죠. 자, 인공지능 AI의 시대. 최고의 생존 전략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류 최대의 교과서인 성경, AI 시대 생존 전략, 그 지혜는 무엇일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AI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옳구나. 시대의 흐름에 변함없이 이 절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인간이 참 지혜롭게 사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 왕 앞에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자가 자기가 엄마다, 자기가 낳았다고 떠드는 두 여자가 솔로몬 왕 앞에 왔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건을 논리적인 사고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셨죠? 이 아이를 칼로 반으로 쪼개서 나눠주겠다. 기가 막힌 제안을 하죠.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낳지 않았습니다. 포기를 선언하죠. 가짜 엄마는 비극을 선택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 왕이 준 엄청나게 무거운 갑옷이라든지 칼 대신에 자신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벗어 던지죠. 다윗에게 맞는 익숙하고 잘 사용하던 물매와 돌로 결국은 백전노장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뭘까? 지혜입니다. 지혜는 무엇을 이길까? 지혜는 지식을 이기는 것이죠. 지혜는 지식을 이기는 것입니다. 지혜가 중요하죠. 지혜는 뭘까요? 힘을 이기는 것입니다. 지혜는 힘을 이기고 지혜는 지식을 이기는 것입니다. 지혜가 뭐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활용하는 능력이 뭘까요?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여러분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올까?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바로 창의력인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그대로 살려고 내가 애쓰고 연습하고 노력을 할 때 점점점 탁월케 하는 능력이 바로 창의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잘 사는 세 가지의 지혜가 뭘까? 그 첫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지혜와 결혼하라. 지혜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내 누이입니다. 이 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호티입니다. 이 아호티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아가서에 보니까 사실은 내 누이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뭘까? 아내라는 말입니다. 아내. 그러니까 지혜와 결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 창조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지혜고 창의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지혜라는 표현을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 말, 그 다음 내 계명 그랬죠. 2절에 보니까 내 계명, 내 법 그랬고 4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명철 이런 것 다 뭘까? 다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내 누이다, 내 아내다. 지혜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친족이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하라 이 말이에요. 친족. 친구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친족은 친구입니다. 가까운 친구. 사랑하는 여러분, AI 시대, 로봇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인생을 허무하게 보고 잘못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창조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고 힘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잘 살아가는 지혜가 뭘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뭐가 생기느냐? 중요한
창의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보십시오. 창의력이 생겨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에요. 조절력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야지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고,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야 죄악에서 떠날 수 있고,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긴 사람들의 얘기, 또 요셉의 얘기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은 어떻게 키워질까? 요셉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아주 드물게 나오는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작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길, 육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육을 다스릴 재간이 없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아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 사람을 단련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욕망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중독이 나옵니다. 중독. 무슨 중독일까? 성중독입니다. 오늘 5절부터 23절까지 긴 이야기는 성중독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즘 뭐예요?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일 중독, 전부 다 중독이죠. 잘못돼 갑니다. 핸드폰 중독, TV 중독, 이런 중독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중독, 잘못된 사랑의 타락의 길로 가고 있죠. 영혼을 사냥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이 중독을 통해서 영혼을 뺐습니다. 생명력을 뺐죠. 허물을 집어넣죠. 불안을 집어넣고 염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스스로 사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고 더 나아가서 자살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중독의 시대인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녀다, 기생이다, 간교한 여인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이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을 한다.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될까? 22절, 23절을 보세요. 이 성중독자들, 모든 중독자들의 끝이 22절과 23절입니다. 젊은이가 갖고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되리라. 새가 빨리 그 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대로 행하라. 성령대로 행하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자기 조절 능력이 뭐예요? 오래오래 참는 것입니다. 또 뭐죠? 절제입니다. 절제. 이런 자기 조절력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자기 조절력이 필요해요. 이 자기 조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함, 훈련함을 받고 여호와의 영,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문제들을 이 땅에서 열고 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 자기 주도성을 키우라. 자기 주도성.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길은 뭘까?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성. 요즘 자녀들을 엄마들이 학원에 보내고 과외시키고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 한 달 평균 쓰는 학원비 이런 돈이 173만 원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73만 원? 참 요즘 여러분 최고의 학습이 뭡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자기 주도 학습. 자기 주도성이 있어야 되는지요. 여러분이 주도력이 뭘까요? 주도력. 타율성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학원 선생이 알려준 게 오래가지 못해요. 지혜가 될 수 없어요. 일평생 힘을 줄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독서를 하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자기 스스로 글을 쓰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늦더라도 옳은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 뭘까? 그것은 자기 주도성이죠.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뭐예요? 예배 드려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내 자녀 교육할 수 없다. 내가 내 인생 개척할 수가 없다.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AI에게 번번이 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주도성이에요. 더 적극적이어야 돼요. 더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잠언 7장 24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2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주의하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중독되고 빠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따라하세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창의력이 없어요. 자기 조절 능력이 없어요. 안 돼요. 자기가 뭔가를 주 안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늘 끌려가요. 질질질. 흘러가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요.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창의력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생겨요. 이게 지혜의 창의력. 그 다음 뭐예요? 조절력이에요. 조절. 자기를 조절하는 조절력. 그 다음 주도력입니다. 내가 이제 은혜 받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주도력이라 그랬어요. 끝 글자만 생각해 보세요. 창의력, 창의죠. 조절력, 조예요. 주도력, 주예요.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창조주. 창의력, 조절력, 주도력. 이 세 가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의 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창의력, 지혜 주세요. 자기를 좀 이길 수 있는 조절력 주세요. 스스로 열심을 낼 수 있는 이런 주도력 주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고 우리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를 간직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조주의 사랑과 우리에게 늘 힘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지롭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자녀들,
후손들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